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로 가서 등록을 좀 하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걸 이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역사적인 시간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 또는 이제 지상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지상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흠도 진짜로 많고 단점들도 많고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너무나 시험에 들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에 실망해서 안 다녔다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교회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다가 교회가 뭐 이래.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안 나가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배우실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진짜 어떤 것인지 좀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소리까지 듣는가 하면 교회가 더해. 교회가 더한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훨씬 세상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도덕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교회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실망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교회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 로컬 처치, 지역교회,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도 되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잣대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좋고 나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거나. 왜 그런가? 그 영적 단계에 있어서 성장에는 분명히 단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여러분 바뀝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확 변하겠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경험상 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며칠 갑니까? 길어야 2주 갑니다. 2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도 확 달라져갖고, 그렇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러다가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는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무려 40년의 생활이 시간이 걸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기준점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뭐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진짜 하나님 고생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 바꾸려고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고든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가 하면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너는 이 파, 나는 저 파.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심지어는 싸움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제 강남에 있는 엄청 큰 교회가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걸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1심 끝나고 2심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 지혜를 구하러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고 소송을 걸고 서로 싸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교회는 그렇죠. 치리하는 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치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남아있겠습니까? 딴 교회로 가지. 옛날에는 이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려면 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리 한번 받으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 치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고 치리할 수 있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음행입니다. 음행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데 심지어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도 일어납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원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도시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때. 1세기라면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곧 막 고조선이 끝나고 사만시대 때입니다. 사만시대 때. 그런데 그때 도시 규모가 60만, 70만 되는 그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저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제 그 70만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자유인이 한 25만 명 정도 돼 있고 그리고 한 40만 명 정도가 노예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갱그리아라는 항구도 있어가지고 지중해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 저기도 갈 거고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아 저건가? 예. 하나장은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운하가 이제 그 고린도에 가면 운하가 있습니다. 엄청난 운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로마 시대 때인가? 그 후인가 하여튼 팠는데,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해협 위에서, 다리 위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러실 텐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굉장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렸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 뭐 당연히 거기 뭐 헬라 지역이니까 당연히 헬라 철학자들도 많이 살았고,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았는데 군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태역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이집트, 그다음에 리비아, 구레네라고 했죠. 그 당시 이제 성경에는 그런 곳에서 온 사람들 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유태인들도 굉장히 꽤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부자가 많으면 어떨까요? 다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가 많으면 가난한 사람도 보통은 많습니다. 항상 부자가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전들이 이제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 다들 이제 자기 신 하나는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신전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시 가운데에 해발 한 300m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입니다. 혹시 아프로디테 아십니까?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저 여신이 로마로 가면은 누구로 바뀝니까? 비너스로 바뀝니다. 비너스. 예. 저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어느 정도로 컸는가 하면 저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가 몇 명이 근무했는가? 거기 있었는가? 몇 명일까요?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1000명이 여사제가 1000명이라는 것은 저 아프로디테는 어떤 건가 하면 예, 다산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굉장히 그 성적인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공창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전에서 하는 것이 맨날 그런 짓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그 고린도시가 대표적인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영어 단어 중에서 고린도나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됐다. 예,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요? 예, 음란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음행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음행이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회는 서로 싸워가지고 파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심하게 싸운 교회였기도 하고 그 음란함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버젓이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압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 그런 교회입니다. 그 애도 막 싸우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상 재물 가지고 막 싸우고 먹었니 안 먹었니 네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우상 재물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막 싸우고 또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 바울도 문제를 삼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런 이제 루머가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말이야 선교를 하면서 그 헌금을 횡령을 했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대.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수근수근 얘기하면 그게 또 한 달이 넘어가면 또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선교 헌금을 쓸 자격이 없느냐? 누가 자비랑을 하면서 군대를 가느냐? 군대 가면 그렇죠. 군대 가면 총이나 칼이나 다 줍니다. 지급해 줍니다. 총알 같은 거. 제가 그런 말 들었는데 예비군 갈 때는 안 줍니다. 총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내에게 그런답니다. 예비군 여보 예비군 동원 예비군 들어가야 되는데 총이 필요해. 총값 줘. 그냥 총이랑 총알 사가야 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아무튼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 얘기까지 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쓸 권리가 없느냐.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썼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같이 그런 얘기를 할까봐 내가 돈을 안 썼어. 돈을 안 썼는데 그래서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썼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은사 때문에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막 그러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덕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막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누구를 고치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형편없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은사가 있으면 뭐해? 덕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막 부활 때문에 또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막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무슨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막 교회 안에서 막 떠돕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 유명한 이제 그 15장 부활장을 쓰면서 내가 봤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걸 그때는 이제 어느 때인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AD 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0년밖에 안 지납니다. 그때까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내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니 부활을 안 했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 쭉 등장합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싸우고 음행을 하고 서로 이간질도 하고 은사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런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소망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아닙니다. 그럼 또 실망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아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생명수의 강의 아닌데, 생명수의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저거 아닙니다. 제목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AD 30년입니다. AD 30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너는 약속한 성령을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이 뭐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임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뭐가 세워졌느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AD 30년입니다. AD 30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명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 3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마샬 윈 전도사님, 이제 같이 지난번에 이제 교육제 수련회 때 있는데, 윈 전도사님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그 부흥이 있었고,
아십니까? 그때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평양이.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그랬던 곳인데, 그런데 왜 지금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평양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지하교회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한테. 그 평양에 다시 부흥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평양에 그런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평양에 다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을까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 믿는 집이 되는. 지금 평양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모지가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평양에 다시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윈 전도사님이 영국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윈 전도사님 꿈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영국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그 선교하는 게 꿈입니다. 윈 전도사님이 영국 가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영국에 지금 영국이 그렇죠. 기독교 부흥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막 우리가 듣는 것이 교회가 술집으로 막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던 그 영국이,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 영국이 지금은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은 이제 그 유럽 전체가 그 기독교인이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영국만 5%고 유럽 쪽으로 가면 뭐 3% 또는 3% 이하 그렇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부흥을 했던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럽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제나 그 참된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게 무슨 뭐 중세가 어떻고 미국의 어떤 뭐 부흥이 있건 간에, 우리나라의 뭐 평양 대부흥이 있건 어떻건 다 예수를 믿은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때도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여기는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 그럴 때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그 지역들이 복음 화율이 3%였습니다. 3%.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은 복음이 편만해져서 내가 딴 곳으로 가노라 할 때 그때가 3%였습니다. 한국에서 뭐 1, 20년 전에 그때 막 기독교가 뭐 엄청 뭐 비율이 높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생각에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30%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주적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앞으로 전진합니다. 언제나 전진합니다. 한 번도 역사상 교회가 뒤로 후퇴한 적은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영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많이 사라졌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에 부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영국에도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런던에 뭐 지금 막 젊은이들이 막 모이고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중에서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인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흥은 지금 진짜 성도들은 그러면 뭐 현격하게 줄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서 좀 준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한 제3세계에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지금 개종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 전체의 기독교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전진하고 있습니다.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언제나 시간과 역사를 벗어나서 우리 존재를 증명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부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흥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흥하니까 계속해서 흥했다 이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렇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평양의 교회는 왜 그렇게 쇠락하게 되었을까? 단지 공산주의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산주의 때문에 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지만은 그거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꼭 맞는 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신사참배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디만 빼고 경남 지역에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소수의 교회들을 빼고 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그 교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신파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들 빼고는 이북뿐만 아니고 남쪽 서울,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다 한 교회도 빼지 않고 다 배교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지 이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신민으로서 이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막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지금 와갖고. 그때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이제 장로 교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신사참배, 고신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분해가 됐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저게 이제 이유가 돼서.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교단들, 지금 큰 교단들 다 신사참배
환영했던 교단들입니다. 근데 그 교단들이 그리고 나서 좀 미안한 마음에 교권이라도 넘겨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끝까지 교권 안 놓으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막 싸운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분단이 되고, 북한이 그렇게 공산치하에 들어간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배교를 합니다. 엄청난 배교를 하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3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왜 그렇게 쇠락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다시 1장 말씀, 다시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너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까지, 더 멀리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살고,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해 하고 세상을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흩으시기 시작하는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촛대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회에서도. 그것도 그렇죠. 어쩌면은 이제 시기가 되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 그 정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7 집사들이 다 이제 주로 외부 사람들인데, 이방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테판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테판 집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순교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주로 어디로 쭉 갔는가 하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북쪽으로 가서, 저 예루살렘의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거기 이제 유명한 도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하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막 가지 않습니까? 막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가다가
도상에서 그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아나니아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아나니아가 있는 곳이 바로 저 다메섹입니다. 이제 다메섹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에는 누가 갔는가 하면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나무 무게 한번 여러분 나무 통나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폭행을 당하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힘드니까 쓰러지죠.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이렇게 보고 너 일로 와 해서 네가 대신 져 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예,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거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이었는데 6월절 날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구레네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거의 그 사역을 다 하는 겁니다. 시몬이 이제 사역을 막 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35년입니다. AD 35년경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다소, 거기가 원래 고향입니다. 그 집에 가서 조용히 7년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삽니다. 조용히 사는데 1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불렀는가 하면 저 바로 옆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시몬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갖고 바울을 데리고 와갖고 이제 사역자로 쓰는 겁니다.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하는데 바나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을 선교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1차 그 선교 여행은 얼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 구브로섬과 그다음에 저쪽으로 해갖고 조금 밤빌리아 쪽으로 해갖고 한번 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2차 그게 이제 46년부터 48년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AD 49년부터 시작해서 51년 사이에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처음에 갔는가 하면 저기 보이시죠? 에베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저희가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이제 우리 그 성지순례팀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필라델피아,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뭐 이런 교회를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저희 골로새 교회. 그 8교회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저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에베소 저쪽에 이제 교회를 막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갈까 해서 드로아 저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은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저 유럽 마케도니아입니다. 저기 그리스 있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꿈에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시오.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나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또 그 그림 안 넣네. 그래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 이스탄불입니다. 거기도 아마 가실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 건너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데 그래갖고 처음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아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면서 세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는 좀 힘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쉽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덴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제 고린도 갔을 때 막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안 하고 그냥 희끗 보고 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그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있습니다.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본도라는 것은 그 지금 터키 앙카라 쪽입니다. 앙카라의 약간 북쪽에. 거기 원래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이 지금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나오는데, 글라우디오가,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